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서부터 한 주간 더 땡겨서 캐주얼데이를 하게 됩니다. 7월달, 8월달까지 간편한 복장으로 오시고요. 또 7월 1일서부터 3단계로 오픈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더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캐주얼 차림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서 날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고 제약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집 텃밭에 심은 오이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살 때 봤지만 제가 직접 심어서 물을 줘서 가꾸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오이는 사실 꺼내서 그냥 오이를 먹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이를 따서 직접 그냥 먹어도 참 맛있고 또 직접 이렇게 기른 것이라 그런지 기쁘고 또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교회에 여기 이제 마당들을 보시면 뜰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숨어 있잖아요. 감나무.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요. 배나무도 얼마나 크게 벌써 열렸습니다. 무화과나무 엄청 열립니다. 또 대추나무도 있습니다. 대추나무.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우리 집사님들이 뭐 가지에 고추, 부추, 또 깻잎, 호박 여러 가지를 심어 놓으셔서 정말 지금 이제 꽃이 피고 벌써 가지 같은 경우도 열리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열매들이 이렇게 참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보는 것도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고 우리 신앙 생활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열매도 맺고 싶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꽃도 피우고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신바람 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바란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처럼 되지 않고요. 조금은 애써보고 또 힘써봐도 노력해도 이상하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인생의 변화가 이게 더디기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못할까?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성경적인 원리 혹은 비결, 뭐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이런 원리를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또 혹은 어렴풋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때서야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관계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성의 원리, 관계의 원리죠. 관계의 원리.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관계성의 원리예요. 언젠가도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나눴지만은 오래전에 각 나라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경제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온 아랍 대표들이 이제 경제회담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각 나라로 돌아갈 때 그 묵었던 호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고국을 떠나면서 호텔 목욕탕에 있는 이 수도꼭지를 떼가려다가 물이 터지고 호텔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왜 그 중동 나라의 대표들로 왔는데 그 오래전에 그걸 떼가려고 했느냐 물어보니까 중동 지역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니까 이 꼭지 하나만, 수도꼭지 하나만 있으면 중동에 가져가면 물 걱정할 게 없겠다.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수도꼭지를 떼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들키고 나서도 제발 이 수도꼭지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리를 알면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오래전에 생각했을 때 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해프닝을 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는 무엇입니까? 원리가 뭐예요? 수도꼭지를만 틀면 물이 나오지만 사실 그 나오기까지 이 수도꼭지는 수원지에 물이 저장 탱크에 연결돼 있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도 이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고 영적인 수원지가 되시는 주님과 연결돼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돼 있을 때,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풍성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플러그인 해야 된다. 플러그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히 연결된다는 말을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성이죠. 주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와의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15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장 전체가 사실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제자와 제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제자와 이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흘러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의 질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예수님과의 얼마나 깊은 관계에 따라서 신앙의 질도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와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넓으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1 클래스에서 첫 시간 제일 먼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네, most important. 이게 뭐냐? 그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계다, 관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그런데 올바른 관계는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면서 부수적인 거 해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102 클래스에서도 강조하고 우리가 삶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적인 관계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인 모습, 겉모양, 외적인 것, 이런 것을 치중하고 또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것만, 종교적인 모습만 모방하고 흉내내기에 힘쓰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관계 문제다, 관계 문제. 열매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고장나 있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오늘 주님께서 못 받고 있잖아요. 할 수 없다. 너희 혼자의 능력으로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impossible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비결은,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도관이 수원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관계다.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떨어지면 죽음이죠. 사망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초해서 본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원리고 비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가지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무가 수분을 공급하고 영양을 공급해서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의 역할이죠. 가지의 역할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이 젖은 낙엽처럼요.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고 주님 안에 딱 거하고 이래야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강대상에 꽃꽂이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꽃이 너무 아름답고요. 네, 주일날은 정말 너무너무 생생하고 아름다워서 사진도 찍어두기도 하고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지만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수요일쯤 되면 이렇게 더운 날은 수요일만 돼도요. 벌써 시들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꽃잎 사이가 떨어지고 그리고 한 금요일쯤 되면 이제 이파리가 떨어져서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꽃이 꽃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가 이 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우아하게 꽃꽂이를 했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시들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시들어 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말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이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져서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훈련을 영적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24시간 거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24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도 저도 후배 목사님들이나 제가 이제 목사 시치를 할 때 또 이제 저도 아들이 있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의 능력도 필요하죠. 상담의 기술도 있어야 되죠. 행정의 은사도 필요하고 가르치는 지혜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깊어지고 넓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어떤 그 설교의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스스로 또 메말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조나단 목사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첫 번째 제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새벽기도 해야 된다. 새벽기도.
새벽 기도 나오는 조건이에요. 새벽 기도 해야 돼. 그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여기 옆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목회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침에 내 영성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묵상하고 이것은 목회자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새벽 기도는 다른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도 그것이고요.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새벽 기도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해 주었다. 능력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후배 목사님들이나 우리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새벽 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묵상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배의 훈련, 말씀의 훈련,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먼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제 영적인 변화, 영적인 열매 이런 어떤 신앙생활의 열매를 추구하는데 왜 안 될까? 그리고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엇이든지 물론 이 무엇이든지는 주님의 뜻 안에서죠. 우리가 뭐 악을 행하면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정말 눈이 팍 뜨이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 여러분 여기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요. 여기 지금 그 원어로 보면 메이나테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메이나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한 번 내려진 결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 번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stay with,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stay in,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영어로서는 remain in me 이렇게 했었습니다. 내 안에 remain, 계속 남아있어라 이런 말씀을 썼는데 remain in me. 그러니까 이 거하라는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한 달 동안 안 읽다가 일주일 동안 내내 안 읽다가 뭐 점치듯 한 장 읽어보거나 뭐 기도 안 하다가 뭐 그냥 식사 때만 기도한다든가 고개 숙이고 만다든가 뭐 주일날 한 번만 뭐 예배 드리는 것을 끝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24시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Remain in me. Stay with. 그러니까 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시로 뭐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되씹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늘 또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생각이 들어올 때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이런 모든 것들이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 훈련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부터 트십시오. 드라마부터 트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요, 묵상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말씀 나눴지만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시작하셔야죠. 화나는 거, 또 염려, 걱정, 하루도 또 어떻게 시작할까? 또 하루는 또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온 우주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하루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신방하시잖아요. 그때 언니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점심 챙겨드리느라, 준비하느라, 뭐 하느라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다 못해 마리아가 동생 좀 야단치셔서 언니 좀 도우라고, 나를 좀 도우라고, 좀 손님 왔으니까, 예수님 왔으니까 좀 음식 준비하는데 도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네, 야단 좀 치라는 거죠. 동생이 정말 말씀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꼴보기 사나운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중에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후에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예수님께 관계 속에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이후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관계에 있었던, 관계를 중요시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마르다는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아야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원리,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깊어질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의 깊어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풍성한 삶과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첫 번째 원리, 비결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과 묵상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모든 TKBC 가족들이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